스탠리 펜 박사는 회사를 설립하여 굴지 회사로 성장시켜 미국 실업계에서 크게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당시의 의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다는 불치의 병인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가 죽지 않고 불과 몇 달 후에 병상에서 일어나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네, 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암으로 죽게 될지라도 감사하다고 그냥 그저 감사만 했더니 암 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병이 온데간데 없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뭔만 했는데 감사만 했는데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감사만 말함으로써 죽을 병에서 나올 수 있다는 현대 의학자들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크 맥클로우는 192명의 학생들의 그 뇌를 연구했는데요. 그들의 뇌가 감사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연구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그들이 감사할 때 그들의 감사는 그들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뇌 또한 저들의 뇌의 혈액량이 증가하여 엔돌핀이 분비됨으로써 면역력과 T임파구가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텍사스 주립대 암 전문 병원의 김의신 박사는 일반인과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를 비교하여 연구 분석하였는데요. 그는 항암 멸세포인 NK 세포 수가 성가대원들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많을 것 같습니까? 몇 배나 많을 것 같아요? You guess. 한 10배? 7배? 그게 아니고 무려 1000배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이게 얼마나 좋은, 맨날 감사하며 찬양하니까 암세포를 이겨내는 이 NK세포 수가 무려 1000배가 높았다는 것이 측정됐다는 겁니다. 주로 미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뱀의 독 같은 아드레날린을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면역체계를 파괴하여 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찬양을 하면 행복감을 일으키는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그리하여 어떠한 병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이전에는 주로 약물 치료를 했는데 이제는 약물 치료는 거의 하지 않고 주로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내게 하여 그 우울증 환자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유법이 이 정신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훨씬 더 효과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그로 말미암아 건강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또 오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뭐하고 살라고요? 감사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절, 시편 106편 1절, 시편 117편 2절, 시편 118편 1절 29절, 시편 136장 36편 1절, 역대상 16장 34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이요 화로 보이는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재앙을 같이 보이는 것을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방편으로,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돼서 좀 살만한 경지에 올랐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해와서 그것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닥친 악을 뭘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손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처럼 보이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러한 과정들이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닥친 그 재앙같이 보이는 시련들, 환난들이 그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빠졌더라면 그가 과연 총리로 등극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만 하고 있으면 비록 죽을 병에 들어서 의사가 당신은 죽고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바꾸어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만 하십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는 계속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선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험악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이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바울은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을 통하여 결국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닥친 어떠한 재앙처럼 보이는 험악한 환난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재료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장 죽을 것 같은 환난과 풍파를 만나도 원망이나 불평, 낙심, 절망, 좌절 대신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재앙을 줘서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환난처럼 보이고 재앙처럼 보이는 것 같고 불행의 원인 같은 이런 시험들, 환난들이 하나님은 결국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말씀을 이어서 12절부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귀로 들으시고 주님께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만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때로 시련과 환난을 가시고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가질 때 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이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다 드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를 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외에 특별한 감사를 3차례씩 1년에 3차례씩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장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같이 거기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범사에 감사드리는데 왜 1년에 3차씩 3번 3차례씩 특별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본문 1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6장 17절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닫는 대로 물건을 들지니라. 아멘. 이게 범사에 감사드리는 일반 감사와 다르게 특별 감사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리적 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 감사는 뭐 때문에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뭐 주었기 때문에? 복을 주었고 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복 준 것에 대해서 특별히 1년에 3차례 구별하여 특별한 감사를 내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만큼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복 많이 받은 만큼 힘대로 힘 닿는 대로 또 복을 적게 받았을지라도 그 적게 받은 만큼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복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특별 감사는 우리가 복받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크게 복받기를 원하시면 이 특별 세 가지 감사를 잘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특별 감사는 우리가 복받는 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3절까지의 유교절 감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복, 즉 구원에 관한 구원받은 복을 감사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저월이 영원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마귀 손아귀 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이게 어떤 복이냐? 이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무슨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7절절 감사가 나오는데, 이 7절절 감사는 보리 추수를 하도록, 보리 추수를 잘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과거에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 복은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13절에서 15절에 초막절 감사가 나오는데, 이 초막절 감사는 밀 추수를 마치고 그 곡식을 이제 다 창고에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하냐면 앞으로 이제 복 줄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줄 것에 대해서는 장차 미래에 대한 복에 대해 미래에 복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7절 감사는 과거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6월절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세 가지 절기를, 아예 감사 절기를 정해놓고 이스라엘에게 명절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때 온 남자들은 나와, 속인 남자들은 나와, 예루살렘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는 거. 할렐루야. 그럼 이제 하나님은 왜 6월절, 7절 그리고 초막절 감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 감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16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외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벨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것이서 의향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유월절은 무엇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까? 애굽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에,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장자를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멸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과 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같이 유월절에 관한 성경 말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11절 허리에 띠를 떼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죽음의 사자가 어떤 집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과 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의 문 앞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넘을 유자, 넘을 월절에서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는데 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희생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죄 없이 죽어간 희생양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특별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라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우리의 영원 구원을 감사하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감사를 드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 감사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뭐 받게 하세요? 구원 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도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너희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이 이어지는데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6월절은 하루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유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다음 그 유교절은 하루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왜 무교절이라고 그랬냐?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물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고기를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그것은 뭐냐면 무교절 떡을 먹는 고난의 떡이라고 그래요. 이 떡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고난의 떡을 먹는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본문 16장 1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우리 양으로 미안한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아멘. 7일 동안은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무교병은 뭐가 없는 떡입니까? 누룩 없는 떡. 이스트가 없어요. 빵을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가 없는 것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6월절을 지키라고 1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3절에서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병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루 동안 6월절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어서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감사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신명기 1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떡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떡과 아울러 먹으라. 아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룩은 뭐를 상징하냐?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는데 누룩이 없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누룩은 참 땅속에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 감춰야 됐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죄를 덮어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딱 한순간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루에. 그런데 그 예수의 피 6월절을 상징하는 그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간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을 지켜? 일주일을 7일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제 일주일, 즉 일평생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자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주일 내내 무교절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 평생에 죄 없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무교병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일상 예수 믿는 사람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상징적인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고 죄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면 누룩 있는 죄된 삶을 살지 말고 누룩 없는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원 구원의 복을 신령한 복 또는 영적인 복 또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칠칠절 감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첫 열매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를 말하고 이 초실절 예수의 부활을 상대 부활절을 가리키고 있어요. 초실절부터 7주를 계수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7절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그동안 머리 농사를 잘 지어서 아까는 아까는 7절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동안 보리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라는 것이 바로 7절절이에요. 7절절 감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육체적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 주신 것, 또 직장 주신 것,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신 것, 직장에서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신 것, 사업이 번창되게 하신 것, 망할 비즈니스를 다시 살려주신 것, 여러 가지, 또 돈 벌게 해주신 것, 또 건강 지켜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 수없이 많지요. 실질적 감사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다 이와 같은 복들이에요. 세상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해서 복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 감사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성경적인 기원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청교도들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무엇에 근거했더니 그냥 감사 드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7.7절과 초막절을 근거해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미국 선교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보답하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배은망덕을 아주 싫어하셔. 얼마나 배은망덕을 싫어하느냐. 히스기야의 예를 보면 히스기야서가 아니라 역대하 32장 24절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을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게까지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붕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 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9명을 고쳐줬는데 10명을 고쳤는데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9 문둥병자는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사람인데 그 문둥병 사람 취급받지 못하게 혼자 있다 가족에서도 떠나가야 되고 공동체에서 떠나가야 되고 자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참담한 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마 개돼지도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으로는 감사했지만 실제로 저렇게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감사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감사 표현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바울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입술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절부터 시작.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송축하리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 정령 하나도 잊지 않으리라. 3절 주께서 내가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 이것 몸에 생긴 병 모두 다 고쳐주셨다. 4절 무덤에 새긴 이것 목숨 건져주셨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고 치근한 마음으로 돌봐주셨다. 5절 이 목숨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은혜 베푸시어 내 젊은 날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 솟아나게 하셨다. 현대어 성경 읽어드렸네. 바울은 하나하나 자기 과거에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윗은 계속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77전 감사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껏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는 감사, 이것이 바로 77절 감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바울이 항상 그 은혜를 입술로 그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했던 다윗을 말할 수 없이 높여주신 것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어느 정도 그치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있는데 이런 궁궐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 휘장 가운데 있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돌아간 하나님이 돌아가던 나단 선지자에게 불러요. 종아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같이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주었듯이 이제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이인 못지않게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은 일생일대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왕
너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막강한 이스라엘 역대 가장 막강한 나라가 바로 다윗, 바로 치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을 베푸게. 여기 구원은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리 인생을 살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합니까?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드려서는 안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베푸시니까 얼마나 큰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이 드려요. 어떤 분은 예물 드는데 그냥 건성으로 드려요.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다윗은 맨날 이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많은 시편의 다윗 노래를 보면 하나님 감사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아까 시편 103편 보니까 구구절절히 자기에게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감사입니다. 이 초막절 감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본문 16장 신명기 16장 13절에 15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철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일이에요. 영원토록. 7일은 완전소라고 그랬잖아요. 7일은 무슨 소요? 완전. 아까 무교절도 며칠이에요? 7일 우리 일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여기 초막절은 7일인데 이 초막절이 7일은 일생이 아니라 뭐요? 천국에서 영원 무궁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7절 감사와 전혀 다른 초막절 감사 이유를 우리 하나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7절 감사와 다르게 초막절 감사는 아까 7절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였습니까? 이미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초막절 감사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복 주실 것에 관해서. 미래에 복받게 될 것을 너희는 기대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받게 될 복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뿌려놓은 씨앗에 대해서 열매 맺게 될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복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헌신한 것, 믿음으로 수고한 것, 믿음으로 봉사한 것, 믿음으로 섬긴 것, 믿음으로 씨앗 뿌려놓은 것, 기도, 전도, 봉사, 찬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 씨앗을 뿌려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차 어느 시점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모든 물산과 이 내 모든 물산은 영어로 프로덕스예요. 이게 뭐냐면 소출이에요. 소출. 다른 말로는 프루시예요. 영어로. 열매예요. 너의 모든 이 땅에서 맺은 열매들. 너희가 이 땅에서 맺은 모든 열매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좋은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성령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겠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내 모든 물산은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대하여, 이게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그랬어요. 네가 너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 즉 네가 손을 댄 모든 일, 손을 댄 모든 게 봉사한 거,
섬긴 거, 씨앗 뿌린 거, 이런 모든 씨앗을 뿌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장차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히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NIV 성경은 이 내 모든 수학과 내 모든 손으로 한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장차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Your joy will be completely. 너의 기쁨이 아주 완전해질 것이라는데 충만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네 손으로 한 모든 수고 헌신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실 때 즉 초막절 복이 임할 때 그런 너에게 온전한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와 헌신의 씨앗을 많이 뿌려 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원 장래에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십수년 아니면 수십 년간을 지금까지 열심히 땅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뿌리며 헌신했는데 열매가 변변치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 더 크게 주시려고 하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추수한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어요. 영양가 우리도 없고 변변치 않아요. 수고를 했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장차 복 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가 당장은 영양가는 우리도 없고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어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 감사합니다. 현대 교회에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되고 있는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예배가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혹독한 추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혹독한 추위에 11월 이 셋째 주 그쯤에 도착했는데요. 허 발판에 아무것도 없는 허 발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들의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험악한 산을 일구어서 땅을 일구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출 얼마를 그 척박한 땅에서 아주 빈약한 소출을 얻었는데 그 적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장차 복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하고 복 드린 예물을 드린 감사 예배를 이게 바로 초막절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미국 사람들이 이 초막절 감사를 기념해서 또 칠제절 감사를 복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게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들은 풍토병과 기근과 또 맹수와 싸우면서 가족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1년 사이에. 그러한 고난을 당한 중에서도 농사를 지어 그 조그마한 변변치 않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장차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나라는 창대해져서 세계 1차 대전 이후로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공수토를 끊는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까? 불원 장래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그날을 부대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동안 별로 나는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없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려놓으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분발하여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산과 네가 손을 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초막절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받게 될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놓은 씨앗에 대하여 장차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을 받게 될 복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그간 수고하여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감사절기예요. 이 초막절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천국을 주일 것을 바라보고 누리는 감사절기인데요. 이 천국은 죽어서만 받는 것이야. 이 땅에서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초막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우리가 심어놓은 모든 것을 열매 맺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나라에서 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믿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사를 드림으로 이 생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되고 또 천국에서 큰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